이게 예전에는 평생에 듣던 말씀 이렇게 돼 있지 않았었어요? 나 항상 듣던 말씀이? 난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게 자꾸 떠올라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희들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알게 해주시고 사람의 뜻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28일 올해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1월 달에 1월 2일이었나요? 올해 첫 주일이? 그때 정말 이제 올해가 밝았습니다 했는데 순식간에 정말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하여튼 시간 참 빨리 가요. 오늘은 이제 조직신학 6번째 교회론 중에서 이제 42과 성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례는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침례라고도 하고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주로 사용하고 그의 나머지 교파에서는 세례라고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따가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침례가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찬 또는 주의 만찬. 이 두 가지가 이제 성례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예식 또는 의식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례의 의미는 아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침례와 성찬 이것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신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교회 안에서 어떤 의식을 행한다고 하면은 성례를 행한다고 하면은 이 딱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세례, 침례, 또 하나는 성찬.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거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준수할 것을 명령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것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정하시고 보존하신 거죠. 계속해서 해나가라는 거예요. 기념하고 그 의미를 기억하고 잘 되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은총을 보이는 것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지만 눈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형식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제 전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도 물속에 이렇게 잠기거나 또는 뭐 세례를 물을 뿌린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모습이 눈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성찬도 역시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그 잔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침례와 성찬 예식을 우리가 성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례 또한 지난번에 그거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함께 나온 것이 성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성례를 통해서도 그 의미를 되새기고 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은혜를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례 또한 은혜의 방편이지만 말씀을 떠나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음. 즉 예수님께서 이것을 왜 하라고 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떠나서 하는 어떤 형식, 이것은 말씀을 떠나 있을 경우에는 아무런 은혜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했을 때, 그때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이런 얘기죠. 성례가 구원에 이르게 하거나 성례를, 즉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찬에 참석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불참이, 침례할 때 어떤 이유로든 내가 참석하지 않았어요. 성찬식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성례에 대한 참석하지 않는 것이 구원을 취소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안 했다고 있는 구원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례를, 아까 말씀드린 그 침례와 성찬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그런 얘기죠. 성례의 의미에 관한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았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구원받은 형제가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자가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을 받은 것, 영생을 얻은 것, 이 사람에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지난번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찬을 가졌잖아요. 성찬식을. 그때도 이제 한번 읽었지만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낸 편지인데,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근원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정하시고 행하라고 명령하신 그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만들거나 교회에서 어떠한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하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떡을 줬는데 이 떡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이 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떤 밀이 됐던 쌀이 됐던 이것이 부서지고 또 하나가 되잖아요. 붙어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못에 박히시고 또 창에 찔리고, 그래서 그 몸이 찢어지고 부서졌어요. 그럼으로써 교회가 탄생을 했지만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전으로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행하라는 의미에는 그것을 먹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기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몸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죠. 기념은 내가 그 의미를 잘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만 기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 성경에는 보면은 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즙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포도주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포도주를 찬성해, 포도주에. 왜냐하면 포도즙이 나오는 계절은 잠깐이거든요.
그것을 두면은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예를 들어서 6월절에 행한다고 볼 때, 물론 다른 때도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은 계절에 관계없이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요즘과 같이 포도즙을 어떤 방부제라든지 뭔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보존하기 어려웠던 시절에는 그냥 두면 포도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포도주로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맞지 않겠나. 의미를 찾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효되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맞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포도즙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각자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주셨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속죄의 수단으로 대속죄절 날 성막에서 그 염소를 잡아서 안수하고 염소에게 안수하고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에 뿌림으로써 하나님께 1년에 한 차례씩 죄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새 언약인 거예요.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그것은 불완전한 언약이기 때문에 매년 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물은 사람이 아니라 염소였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죄는 사람이 속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이.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께서 죄 없는 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하실 것, 이것을 새 언약에다가 넣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마음속에 담으라. 그리고 그것을 계속 전하는 것.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죽으심, 즉 복음인 거예요. 복음을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그때까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명령하셨고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할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함과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지 된다는 그 당위성, 내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성례의 구성은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애적 표현, 또 내적 표현, 영적 표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애적 표현 중에서 첫 번째가 침례인데 또는 세례. 이것은 우리 눈으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것이 보이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애적 표현 중에서 두 번째는 성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 보이는 이 침례의 장면은 의미는 물에 잠긴다 또는 물로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애적으로는 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 잠기는 것이 이 성경적인 의미, 그러다 보니까 물로 씻는다는 의미를 갖는다면 우리가 세수한다는 의미를 볼 때, 씻는다는 의미를 볼 때 세자를 쓸 수 있지만 그 씻는 방법이 물속에 잠기는 거기 때문에 침례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원적으로 봐도 그 단어는 물에 잠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요한도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침례를 줄 때 얘기거든요.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물이 많아야만 잠글 수가 있기 때문에, 잠길 수가 있고 잠기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침례라는 의미를 제가 이제 쓰는 거예요. 여기 용어상으로는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물속에 잠겨서 침례를 받더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뜻이 더 분명해지는데요. 사도행전 8장 36절에 보면은 그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디오피아, 그 사람이 빌립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그 후에 이제 침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이르되 보라 물이 있으니. 만약에 물을 뿌리는 거였다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잠겨야지 되기 때문에 물 있는 곳, 그리고 위에서는 물이 많은 곳,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세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조건은 먼저 믿음이 있어야지 되고 많은 물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잠길 만큼의 물. 그리고 이 같은 사도행전 8장 38절에 보면은 물이 있어서 여기서 침례를 받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그러니까 물은 계곡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있는 곳으로 가려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잠기러 갔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례를, 침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그러니까 밑으로 물속으로다가 물이 있는 곳으로 갔고 물속에서 잠겼고 이제 물속에서 나왔고 물에서 이제 언덕으로다가 비탈을 통해서 올라왔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음, 이것을 내가 물속에 잠김, 예수님의 부활, 죽음을 뚫고 일어나셨잖아요. 그래서 물속에서 내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뚫고 이기고 부활했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첫째 아들이 된 것처럼, 그 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수확물이 된 것처럼 그 후에 우리는 거기에 붙어서 예수님께서 누리는 그 영화에 함께 참여한다는 그 모든, 요즘 얼마 전에 썼던 운명공동체, 그런 의미를 이 침례가 가지고 있는 거죠. 동일시한다는 의미요. 그 다음에 이 성례의 구성 중에서 예적 표현 중에서 이제 침례와 성찬이 있는데, 성찬에 쓰이는 것은 빵 또는 떡, 뭐 나라별로 빵 먹는 나라는 빵으로 번역을 하고 빵 먹지 않는 나라는 쌀로 만드는 떡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쌀밥이라고 번역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주와 포도즙 또는 포도즙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것이 됐든 저는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 주장이나 이것에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 반대 주장을 하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 떡은, 빵 또는 떡은 무교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그 식사를 한 자리가 유월절을 먹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1500년 전에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건져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식량이 바로 발교되지 않은, 즉 누룩을 넣지 않은 식량이었거든요. 빵이 됐든 떡이 됐든. 그래서 유월절을 먹는다고 한다면 아마 그 관습대로 발교되지 않은 떡 또는 발교되지 않은 빵인 무교병을 재료로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후에 보면은 그 성찬을 할 때 고린도전서 10장이라든지 11장에 보면은, 특히 이제 10장에 보면은 일반적인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누는 그런 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다른 것을 먹고 그 후에 의식을 할 때는 무교봉을 먹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같은 것을 먹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이 이어지는 행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복음 26장 26절, 마가복음 14장 22절, 누가복음 22장 19절,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우리가 말하는 만찬, 주의 만찬을 하실 때, 유월절 떡을 드실 때 떡을 가지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빵 또는 떡 또는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빵이든 떡이든 무교병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찬의 두 번째 재료는 포도주 또는 포도즙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세 군데 다 마태복음 26장 27절, 여기 한 절씩 위로 올라갔죠. 26, 27, 22, 23, 19, 20. 왜냐하면은 떡을 뗀 다음에 잔을 가지사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잔을 가지사, 그래서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나누었다는 것. 그래서 성찬의 재료로서는 이렇게 빵, 떡으로 대별되는 무교병과 또는 포도주, 포도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시면은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뜻하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흘리신 피, 그래서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그것을 주의 죽으심을, 복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한 이유가, 가장 큰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담아야만, 그것이 마음속에 가득해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행하는 것은 그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고 또는 성찬할 때마다 또는 세례를 한 번 받는 거죠. 성찬은 뭐 횟수는 써있지 않기 때문에 뭐 자주 하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죽으심과 살아나심, 다시 오심,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이제 외적인 구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외적 표현.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성례의 구성 중에서 내적 은혜, 즉 영적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영원한 은혜 언약,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언약은 처음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처녀가 처녀의 몸으로 다 와서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 여기에 이제 복음이 먼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셔요. 그런데 그때는 몸에 살을 베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가 됐죠. 그랬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이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 번 나오거든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표표를 베고, 마음은 표표를 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율법,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잘못에 대해서 응징하시고 저주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 결국은 예전에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면, 즉 마음속에 할례를 받으면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요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말씀이 지금은 할례를 처음에는 육체의 할례를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귀격이 되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앞으로 보내줄 메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마음에 그 피를 둠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는 그것을 통해서 여기 있는 영원한 은혜를 받는 그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부터 마음에 할례하는 것,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찬을 하라고 했을 때 그 살과 떡, 피와 잔,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는 것이고, 담겨진 그 복음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세대를 통해서 전하라고 하는 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앞에 좀 생략했는데요.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 그분 메시아가 오면은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한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법으로 자리 잡을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로서 할례를 받은 거죠. 예적인 표현으로.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즉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하는 것 중에서 침례와 성찬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또는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 지체가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종착역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은혜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어떻게 보면 이제 겹치는 건데요. 제사함, 언약의 피, 이 잔을 받을 때
언약의 피인데 이 잔 때문에 잔이 피를 상징하고 그것은 제사함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영원한 언약, 영원한 속죄에 관한 언약이 바로 이 피이고 이 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우리가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영원히 속죄했다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영광 중에 들어갔고 또 영광에 들어갈 것, 이것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언약이 핀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즉 세례를 받는, 침례를 받는 조건이 믿고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세례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고에 방점이 있는 거죠.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세례도 받지 않고 정죄를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심. 이 회심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마귀에게 잡혀서 쭉 지옥 가는 데까지 끌려갈 뻔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임하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던 방향에서 턴해서 돌아서서 행동까지도 변화되는 것. 이제 구원받으면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회심은 요한을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침례 요한, 그 다음에 다른 데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요한이 주었던 그 침례 또는 세례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예요. 그러니까 회개함으로써 제사함으로 이르게 하는 건데 요한이 준 것은 회개받게 하는 거였죠. 회개를 통해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불러러 왔잖아요. 이 회개하는 사람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계가 되는 거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은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로마서 6장 3, 4절 말씀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성례의 구성 중에서 세 번째는 외적인 표호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표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통한 내적 은혜의 전달의 방편. 이상하죠? 읽어도 말이 잘 안 들어오는데 뭐냐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어떤 의식이나 어떤 물건, 포도주라든지 물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표라고 하는 것은 속의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분을 내 구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분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나올 것이고, 내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표호 중에서 이제 물과 떡과 잔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죽음과 나의 삶, 그런데 나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거든요. 그것을 나타내는 표라는 거예요. 표식. 즉 세례,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즉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미력 하나마 그것을 전함으로써 그 감사함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침례를 받았다고 어제 누구를 미워하거나 떼먹은 돈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한 양심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 하는 반성과 회개 이런 것이 이제 자문 이런 것이 필요한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더 이 땅에서 성화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내 살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주시고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나중에 이 말씀이 결국은 주의 만찬, 유월절 만찬을 잡수실 때는 이 잔은 또는 이 떡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또는 이 떡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잔은 참된 음료로다. 결국은 직접적인 이 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지고 흘리는 그 제사함으로 위한 피가 내게 참된 생명, 참된 음료는 참된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참된 양식은 참된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영생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그분을 통해서 얻는 이 살과 피 또는 떡과 잔은 우리에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례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하나는 침례, 하나는 성찬. 그래서 이것들은 그것을 행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방편은 되지 않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런 것을 의식을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행할 때마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더욱 넘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아직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침례 세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유아 세례에 대한 말씀도 이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살은 우리를 위한 참된 양식이고 그분의 피는 우리를 위한 참된 음료였습니다. 그 피를 마시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닫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 가족이 구원받지 않아서 마음에 염려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가족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